제목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변화들을 우리 통하여서 우리도 성령 받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마음속에 그 배에서 생수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는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 우리 깊숙한 곳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샘솟는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샘솟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한 내 마음속에 나 스스로는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 넘치고 펑펑 넘치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 생수라는 것은 살리는 그러한 물입니다.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 그리고 아파하는 영혼, 아파하는 마음, 생수를 통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확신이 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깨닫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분도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들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면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 확신과 믿음 안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남에게 언어가 둔하여서 막 말로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속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깡패 생활했던 김익두, 그분은요 청소년 시절에 깡패로서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 그것이 꼴보기 싫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신발을 갖다가 다 훔쳐다가 그걸 갖다가 숨겨놓고 또 물에다 빠뜨려 놓고 그리고 걸려서 그걸 물어내기도 하고 하여튼간 못된 짓을 많이 했던 그 사람. 하지만 한 미국의 선교사님을 통하여
듣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최초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흥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였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니까 그 마음속에서 깡패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그 맛을 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평안함을, 그리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권력, 물질, 인기, 지식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을 증거한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배에서 깊은 생수가 펑펑 흘러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는요 기쁨이 샘솟아야 됩니다. 기쁨이 샘솟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슬픈 일들 많고 고난스러운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확신이 생기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현대에 살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현실의 짐에 눌려서 허덕이면서 사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꼭 우울증 환자라고 판명을 받은 사람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우울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물론 심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좀 처방을 받아야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근원적인 치유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펑펑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복음에 대한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 당시에는 이해가 더 도무지가지 않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퍼즐 맞춰지듯이 다 맞춰지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 성경이 그냥 사람이 써놓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성령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냥 나무 조각, 가루와 세로가 겹쳐 있는 그 십자가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내가 져야 될 그 죄 대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 입에서 나왔던 그 주요 핵심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속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절만 되면 그냥 달걀, 교회에서 달걀 먹는 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령 받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나도 부활하여 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떠한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은사도 임하지만, 근원적으로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의미,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이고 그냥 나무 쪼가리에 지나지 않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물론 그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우상은 아니죠. 우리가 왜 십자가를 의미를 듭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여러분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 목걸이 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십자가 자체가 어떤 자기 삶을 지켜주고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신앙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만, 베드로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직접 영생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영생의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십자가에 대한 의미, 부활에 대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며 영생을 얻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요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요 어두운 세력들은 싹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이렇게 탁 뜨게 되면 서서히 어둠이 사라지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움직이는 곳들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 마귀의 역사가 다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요 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 미문에 있는 앉아서 구걸하는 그와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오며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냥 앉습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어둠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움직일 때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신기한 능력이, 여러분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한 영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밑에서 돕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합니까? 귀신이 존재해요. 예수님도 귀신을 쫓으셨다고 했는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를 임하할 때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도 말합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옛 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 마귀 밑에 또 귀신의 세력들이 있어서 귀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혼령이 돼서 떠다니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통하여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그러한 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들이 이러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성령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하신 일이 움직이실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 움직이실 때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얽매이고 눌린 자들이 참된 해방과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움직일 때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담대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미움이 물러가고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첫 번째, 마음의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했는데, 흘러넘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미움의 마음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합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병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그 뼈에 여러분 살이 붙고 피가 통하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되듯이 죽은 영혼, 병든 영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움과 증오 가득하다면 그것은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하죠. 회복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바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는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평론으로 써놓은 글같이 지금 이 시대를 표현해놓은 글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여러분 미움과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결국 사랑이 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가 임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 특별히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내 내면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마귀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풀어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 심령의 놀라운 변화,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강팍한 마음들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의 마음으로, 간영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기쁨, 생수의 강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수의 강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움직일 때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미운 마음, 증오의 마음 강팍했던 단단한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와 간용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